마라나타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셨습니까?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 그리고 또한 여유 속에서 이 삶의 어려운 이 환경들을 우리가 굳세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그 말 듣기를 먼저 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분내는 것을 좀 더디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대림절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5절 6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은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참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며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의 끝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깨달은 것이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남의 신앙이었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신앙이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듯한 신앙으로 성숙했다,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나의 짧은 생각들, 불평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다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목사가 또 누군가가 말해서 듣는 이런 신앙을 넘어서 내 눈으로 보는, 확실히 보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적 지혜입니다.
뭐 잠언을 비롯한 규범적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좋은 것들로, 이 땅의 물질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적 지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른 지혜, 이런 지혜도 있지만요,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많은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열심히 섬겼는데요,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아픔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참 어려운 현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반성적 지혜 속에서 말하는 것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이 낫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출생, 우리 아이 예쁜 아이가 태어난 날이 죽는 날보다 낫죠. 이게 기본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초상집, 잔치집이 낫죠. 우는 것보다, 초상집보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뭐요? 결혼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규범적 지혜로서 이런 부분들이 낫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다는, 이 역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우리들에게 이러한 초상집이 나을 수 있고 또 기쁨보다 슬픔이 나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것들이 왜 낫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게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힘으로 될 것 같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슬픔,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까? 꼭 가라고 하십니까? 이유는요, 초상집에 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아니다, 짧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 어려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좋고 나쁨 이분법적으로 계속 생각하려고 해요. 기쁜 것은 좋고 슬픈 것은 나쁘고, 평안한 것은 좋고 고난은 나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겸하여 이걸 준다는 거죠.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12절 보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도 좋죠. 돈도 좋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풍요롭게 살 수 있죠. 근데 지혜가 더 좋은 것은 지혜 아래에 있을 때 지혜가 그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굽게 굽이 돌아서 가게 하시기도 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곧게 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준다는 거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받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이 뭔지를 되돌아보고요. 아,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은 짧구나. 이걸 인정하고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 속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인생을 깨닫는 이런 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병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좀 잘 되면은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그냥 착각이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고한 날들도 고난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는 게 지혜입니다.